기숙사 10. 신라의 전성기 진흥왕 이야기. 한강은 내 거야. 글 정혜원, 그림 우연희. 박혁거세의 역사 편지. 난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야. 신라는 삼국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였어. 북쪽에 고구려, 서쪽에 백제에 짓눌려 숨이 막혔지. 두 나라가 우리 신라를 괴롭힐 때마다 나도 눈물을 흘렸단다. 그래서 진흥왕이 한강 지역을 차지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한강 지역은 땅이 기름지고 바다 건너 중국으로 가는 백길이 시작되는 곳이야. 절대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해. 지혜롭고 용감한 너희를 보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부디 신라를 잘 지켜다오. 555년 신라 오릉에서 박혁거세. 난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큰아버지 버풍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어. 그때 내 나이는 고작 7살이었어. 나라를 다스리기에 너무 어렸지. 그래서 어머니 지소 부인이 나를 도와주었어. 믿음직한 신하도 여럿 있었지. 이사부 같은 훌륭한 장수도 있었고 역사책을 펴낸 거칠부도 있었어. 나라가 강해지려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해. 큰아버지 버풍왕이 불교를 받아들인 것도 다 그 때문이지. 난 절을 크게 지어 불교를 널리 알리고 백성들에게도 불교를 믿게 했어. 장차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임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야. 훌륭한 인재를 뽑기 위해 화랑도를 제대로 꾸몄어. 화랑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을 모아 나라를 위해 일할 뛰어난 인재를 가르쳤어. 화랑들은 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무예를 닦아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길렀어. 생활 속에서는 5가지 규칙을 반드시 지켰지. 그게 바로 세속 5계란다. 나 원강이 가르쳐준 이 5가지를 마음에 새겨놓거라. 임금님에게 충성한다. 부모에게 효도한다. 싸움에서는 물러나지 않는다. 믿음으로 벗을 사귄다. 살아있는 것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어느새 난 17살이 되었어. 드디어 내 꿈을 펼칠 때가 온 거야. 마침 도살성과 금연성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싸웠지. 두 나라 군사들이 모두 지쳤을 테니 그 틈을 타서 이사부 장군을 보내 공격하라. 힘 빠진 군사들을 물리치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였어. 고구려와 백제를 몰아낸 다음에는 군사 1000명에게 두 성을 단단히 지키게 했지. 이듬해 백제에서 사신이 왔어. 신라와 백제가 힘을 합해 고구려의 한강 지역을 공격합시다. 마침 고구려는 북쪽의 돌궐과 전쟁 중이었지. 난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 신라의 거칠부 장군은 한강 위쪽을 공격하고 백제는 한강 아래쪽을 공격했지. 고구려 군사들은 맥없이 달아났고 한강 위쪽 지역은 신라의 차지가 되었단다. 땅은 많이 생겼지만 신라는 여전히 우물한 개구리와 같았어. 중국의 문물을 직접 받아들이려면 한강 아래쪽이 꼭 필요해. 그래서 난 백제를 공격하기로 했지. 마침내 한강 아래쪽 백제 땅도 신라가 차지했단다. 신라가 우리를 배신하다니. 화가 난 백제 성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어. 하지만 성왕은 신라 병사에게 붙잡혀 목숨을 잃었지. 그런데 한강 지역을 차지하고 났더니 백제와 친한 가야가 눈에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대가야로 군사를 보냈어. 어떻게 되었냐고? 대가야를 단숨에 와르르 무너뜨렸지. 이제 신라는 북쪽으로는 고구려의 땅이었던 함경도, 남쪽으로는 가야까지 전부 손에 넣었어. 신라 땅이 어디까지인지 직접 보고 싶구나. 난 북쪽으로 순수를 떠났어. 먼저 한강 건너 북한산에 올라 내가 다녀갔다는 것을 알리는 비석을 세웠어. 내 자랑 좀 할까? 신라가 나중에 삼국 통일을 한 것도 따지고 보면 나 진흥왕 덕분이란다. 자, 질문을 읽고 알아맞혀 보세요. 난 도살성과 금연성에서 백제와 고구려를 몰아냈어.
누구일까? 이사부. 이사부. 난 배신한 신라를 쳐들어갔지만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어. 누구일까? 백제성왕. 백제의 성왕. 땅 따먹기 대장인 내 덕분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한 거야. 누구일까? 진흥왕. 진흥왕. 난 진흥왕 때의 사람으로 역사책을 지었어. 누구일까? 거철부. 거칠부. 진흥왕이 북한산에 다녀간 것을 알리기 위해 이것을 세웠어. 무엇일까? 복한사비. 북한산 비를 세웠지. 신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한 종교야. 무엇일까? 불교. 그래, 신라는 불교를 믿었어. 신라의 불교. 신라의 하늘 백성들은 하늘신과 물신, 땅신 같은 자연신을 섬겼어요.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불교를 받아들였죠. 불교를 받아들인 버풍왕. 신라의 불교가 전해진 것은 버풍왕 때였어요. 버풍왕은 불교를 나라의 새 종교로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귀족들이 거세게 반대를 했어요. 귀족들의 힘이 약해질까 두려웠던 거예요. 이때 이차돈이 불교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그가 죽자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고 해요. 이 모습을 본 신라의 백성들은 깜짝 놀랐고 527년 버풍왕은 불교를 나라의 종교로 삼았어요. 이후 불교는 널리 퍼져나갔고 신라의 국교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신라의 최초의 절 흥륜사. 흥륜사는 이차돈이 목숨을 바쳐 지으려고 했던 절이에요. 이차돈이 천경님의 절을 지으려다 목숨을 잃은 뒤 버풍왕이 짓기 시작해서 진흥왕 때 완성했어요. 흥륜사는 신라에서 가장 일찍 세워진 절로 신라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절이었어요. 세월이 가면서 흥륜사는 사라졌고 절이 있던 터에서 여러 유물들이 발견되었어요. 진흥왕과 관련 있는 인물들. 이사부. 우산국을 정복하다. 이사부는 지혜롭고 영리해서 진흥왕이 믿고 의지했던 신라의 장군이었어요. 지증왕 때에는 가야와 우산국을 정복해서 신라의 것으로 만들었고 진흥왕 때에는 고구려의 도살성과 백제의 금연성을 빼앗아 모두 신라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이는 훗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죠. 거칠부. 신라의 역사책을 펴내다. 거칠부는 내무랑의 자손이에요. 어려서 승려가 되어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고구려에 들어가 해량법자를 만나 깨우침을 얻었어요. 이후 신라로 돌아온 거칠부는 대아찬이라는 벼슬자리에 올랐어요. 역사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이사부의 건의에 따라 진흥왕은 거칠부에게 신라의 역사책을 쓰게 했어요. 이에 거칠부는 여러 자료를 모아 국사라는 역사책을 펴냈어요. 우상국. 우상국은 현재 울릉도로 동해에 있는 화산섬이에요. 512년 이사부는 나무를 깎아 만든 사자를 배에 가득 싣고 가서 우상국 사람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사자들을 풀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겁이 난 우상국 사람들은 항복을 했고 우상국은 신라의 땅이 되었어요. 웃긴다.